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후반을 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제게 일어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다시 돌아가기 싫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배신도 당하기도 하네요.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제 삶에 일어났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너무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한테 배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배신감에 화가 미칠 듯이 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들을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저희 때만 해도 아들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낳지 않으면 며느리로 삼지도 않겠다고 첫인사를 드릴 때부터 말씀하셨고, 저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아이를 낳았죠. 정말 다행히게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확실히 대우도 달라지더군요. 매일 시댁에서 찬밥 신세였던 저는 한순간에 따뜻한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뒤 아이 강요는 없으셨기에 저는 아들 하나만 낳아 남편과 잘 키우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워낙 제 아들을 왕자 모시듯이 키우셔서 아들이 그게 버릇이 됐나 봐요. 집안의 귀한 남자아이라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셨는데 아들은 커갈수록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길 바랬지만 시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셨죠. 아들은 계속 반항을 했고 자기가 정말로 무슨 왕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훈육도 먹히지 않았고 아들은 어긋날 대로 어긋났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아들은 더 엇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반항도 거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들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도 없이 아들의 반항기도 너무 심했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하고 살아야 하는 고집 때문에 저와 남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런 성격의 아들이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다니던 직장도 자주 바꾸고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30이 다 되어갔지만 저와 남편은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보고만 있어도 한숨이 나오던 아들이 저희 집에 누군가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한 여자였죠. 되게 예쁘고 조신한 여자가 저희 집에 조심스럽게 들어오는데 저와 남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자신과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을 뿐더러 성격도 별로였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저와 남편은 아들과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지 않고 후회만 할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막무가내로 결혼을 한다고 했고 그 여자는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항상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화를 내도 참고 넘겼지만 이번만큼은 봐줄 수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은 확고했고 그 여자 보고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는 첫마디를 했어요. 저 현민 씨 아이 가졌어요. 그 순간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키운다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차갑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저와 남편은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결혼을 허락해도 되는지 말이죠. 딱 봐도 아들이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눈에 훤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했고 부모님의 행방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이런 여자를 저희 집에 함부로 들여도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계속 아들한테는 확답을 주지 않았고 대답을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과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했고 한 번도 큰 병을 앓았던 적이 없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갔죠. 그런데 매년마다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죠. 의사 선생님은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바로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운이 좋지 않게 위치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수술이 어려웠고 의사 선생님께서 확실히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수술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동네의 작은 병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암이라는 건 저희와 거리가 먼 병인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이 걸리다니요. 저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남편이 제 곁에 오래 있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도 났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저를 다독여준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암에 걸린 당사자가 제일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큰 병원이라고 하는 곳 이곳저곳을 다 다니며 수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들은 다 거절을 했고 수술을 잘못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았기에 다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 했죠. 그동안 남편의 암은 빠른 속도로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되었고 남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살도 정말 많이 빠졌고 보축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나가지 못했고 제가 남편 목까지 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일을 나가야 하니 혼자 있을 남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돈을 써서 간병인을 들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누군가 연락이 왔어요. 바로 아들의 아이를 가진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의 암 때문에 계속 결혼 허락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계속 미루다 보니 오랜만에 봤었고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남편을 병간호 해준다고 했습니다. 고맙긴 했지만 열심히 병간호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그 여자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남편을 간호해 주었고 오랜 시간 옆에 있어 주었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의 부모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저희 집에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 늦게까지 제 남편을 간호해 주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아이의 그런 면을 보고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저희 집에 와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엇나간 아들도 바로잡고 집안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며느리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새 가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밖으로 나다녔어요. 임신한 아내가 집에 있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전혀 남편의 모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티내지 않았죠. 며느리는 표정 변화도 없었고 서운한 티도 내지 않아서 괜찮나 보다 싶었습니다. 정말 며느리는 자신의 아이를 낳는 게 목표였나 싶었죠. 며느리는 저희 집에 살면서 제 남편인 시아버지의 병수발도 들었고 저한테도 아주 잘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러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거실에서 며느리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었죠.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당장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던 며느리가 울기 시작하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입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제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한참 어린 여자애라고 해요. 항상 저는 바람은 나쁜 거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제 아들이 그런 짓을 벌이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집이 난장판이 된 이유는 바로 아들과 아들이 만나는 여자애가 집에 왔었다고 해요. 대놓고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바람을 피웠고 며느리 앞에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애는 며느리한테와 놀라운 말을 했다고 해요. 오빠가 언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죠? 저한테는 매일 하는데. 언니 이 집에서 나갈 준비해요. 오빠네 부모님이 돈 없는 언니를 좋아할까? 돈 많은 나를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며 며느리를 놀렸다고 하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그 여자애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결국 두 사람은 온갖 사투를 벌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애는 결국 얼굴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서럽게 우는 걸 보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원래 철이 없고 막 나가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다 미안했고 죄스러웠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보듬어주고 위로도 해주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임신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다 보니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 보였고 왠지 모르게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임신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죠. 임신 중이라 약도 먹지 못해서 치료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되었고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아이는 딸이었고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고 많이 기분이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저 그리고 며느리까지 셋이서 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아들과 같이 살 자신도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더 바쁘게 살다 보니 아들에 대한 분류는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남편의 손길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자식인 손녀의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부성애 따위는 전혀 없었죠. 제 아들이지만 정말 잔인하고 못됐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힘들어 보였고 산후 우울증도 온 것 같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 돈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난 만큼 일도 많이 해야 했고 몸이 아직 괜찮아지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가끔씩 돈 필요할 때만 몰래 들어와서 가져갔습니다. 제 남편은 암으로 인해 하루 종일 안방에서 누워 있었고요. 저는 이 삶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낙이 없었고 너무 버거웠습니다. 며느리도 정말 힘들어 보였고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을 했어요. 이제 그만 갈라서라고 말이죠. 며느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 남편의 병간호를 그만하고 딸과 함께 집에서 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아들한테 양육비도 제대로 받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을 두고 나가요. 아이가 더 크면 그 사람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예요. 전 믿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이 다시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려왔네요. 항상 며느리는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고 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엄마 역할도 제가 했었네요. 며느리가 제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다 제 탓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들을 교육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고생만 하는 며느리한테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손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새벽에 잘 울어서 며느리가 다시 아이를 금방 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아이를 안 재우는 건가 싶어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옆에는 쪽지만 남겨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저히 아이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곧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제 딸 잘 부탁드려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이해했어요. 저 같아도 이런 삶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자신의 딸을 두고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립고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알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좀 며느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곧 손녀를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그날만 기다렸고 저는 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떠난 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입니다. 며느리가 야반도주한 것을 아들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좋아했어요. 당장 지금 만나고 있는 어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죠. 저는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건전하지 않은 관계이니 허락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며느리에 대한 의리도 있었어요. 아직 제대로 이혼도 하지 않은 관계인데 어떻게 새 며느리를 집에 들일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곧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도 문전박대를 했어요. 등을 떠밀며 내쫓기도 하고 소금과 물을 뿌리면서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게 했죠. 제가 이렇게까지 확고했던 적은 처음이라 그런지 아들도 당황하고 그 여자도 당황하더라고요. 몇 번 저희 집에 오더니 그 뒤로 근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 여자를 따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병든 남편과 손녀까지 감당해야 했죠. 혼자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손녀 들쳐업고 하루 종일 지내보셨나요? 허리가 부서지다 못해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고 매일 몸살을 달고 살아야 하죠. 남편도 몸이 좋지 않았고 이제는 정말 남편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다 된 것 같았죠.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고 자신의 딸이 집에 있는데도 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호랑이 새끼를 낳았나 싶을 정도로 서운했죠. 하루하루 너무 버거웠고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집을 나간 며느리한테도 서운했습니다. 자기 딸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으니 말이죠. 초반에는 며느리가 제 아들의 곁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길 바랬지만 이제는 돌아오길 바랬어요. 그만큼 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미친 듯이 났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남편이 제 곁을 떠나는 상상을 수차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조차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혹시나 모습을 드러낼까 조금은 기대를 했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인데 당연히 올 줄 알았지만 그건 저의 헛된 기대였고 그리고 돌아온다던 며느리가 혹시 장례식장은 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연락 한 통도 없었죠.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손녀를 보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당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남편의 옆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가 떠나면 혼자 남게 될 이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럴 수 없었죠. 아들은 자신의 딸한테 관심도 없었고 며느리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저 혼자서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오로지 손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저에게 상속이 되었지만 저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누라가 남편의 목숨값을 쓸 수 있겠나요? 저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제가 일해서 번 돈들은 오로지 손녀한테만 썼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늘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손녀의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죠. 웃는 게 예쁜 제 손녀딸은 점점 커갔고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손녀는 성격도 너무 참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칭찬을 할 정도로 말이죠. 제가 다 뿌듯했고 손녀를 잘 키운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손녀를 데리고 집에 걸어오던 길이었어요. 손녀와 손을 마주 잡고 시장에서 손녀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며 기분 좋게 걸어갔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온 집안 살림이 다 널브러져 있었고 난장판이었거든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혹시 중요한 물건은 사라진 건가 싶어 서랍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제 예상처럼 저의 통장과 비상금 그리고 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져갔더라고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잡기 힘들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워낙 오래된 동네라 CCTV가 없기도 하고 지문검사 같은 걸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저한테 그렇게 큰 금액은 없었으니 말이죠. 우선 최선은 다해본다고 했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만 있었고 가슴에 무언가 맺힌 듯 답답했죠. 이런 저를 옆에서 돌봐준 건 바로 어린 손녀였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손녀가 저를 보듬어 주는데 그날 생애 울었던 날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손녀가 저를 안아주며 할머니 울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눈물이 미친 듯이 많이 났고 서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일러도 틀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일을 시작했고 평소보다 일을 더 늘렸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 보니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돈을 훔쳐간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범인은 제 통장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바로 저희 아들이었죠. 아들과 저는 남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었고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었죠. 은행에서 현금으로 다 뽑아서 달아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안 본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저는 이제 아들이 범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 저는 하루하루 아들이 잡히기만을 기다렸어요. 경찰의 연락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고 저는 아들에게 복수할 날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죠. 경찰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더니 범인을 잡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당장 경찰서로 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건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냅다 뺨을 내리쳤어요. 한 번도 사람의 뺨에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나요? 예전부터 정말 별종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족에게까지 나쁜 짓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정강이를 세게 발로 찬 뒤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도저히 봐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변호사는 꼭 선임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자신의 아빠 사망보험금도 빚 갚는데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숨만 나왔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녀가 아들을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아빠의 모습일 텐데 죄를 지어서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제가 다 미안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다닐 수도 있었고 연락도 자유로웠죠. 저를 변호해주던 변호사님도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저는 아들을 콩밥 먹일 생각에 조금은 후련해하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본 아들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저한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몸에 칼 흉터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마지막으로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변호사한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 상황 파악을 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이유는 바로 술을 먹다가 자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술을 혼자 거하게 먹다가 넘어졌고 결국 머리가 세게 부딪혔다고 해요. 그런데 새벽이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저체온증과 뇌출혈로 아들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죗값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목숨값과 저희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가고 저한테 빚도 안겨주었으면 잘 살아도 모자랄 판에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으니 정말 한심했죠. 그런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흐지부지 끝이 났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손녀와 다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은 가지도 않았죠.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거의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손녀가 이제 다 커서 혼자 집에 오는데 그날 누군가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집에서 야반도주를 하고 몇 년 만에 본 며느리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갔으면 잘 살았어야지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겨울인데 옷은 굉장히 얇았고 몸도 성한 곳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에게 흰 봉투를 건넸어요. 그건 바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관계였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며느리한테 상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잔뜩 남기고 간 빚을 오로지 며느리가 다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죄송함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말이죠. 수억 원이나 되는 빚을 며느리는 짊어졌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한사코 말렸지만 며느리는 이미 결단을 지은 뒤였죠. 이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이 말을 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죠. 정말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걸 한순간에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며느리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 혼자 손녀에다가 남편까지 책임지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드디어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듭니다. 손녀는 눈치가 빨라서 저희 집에 온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같이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아이가 천천히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아니까 제가 다 미안해요. 저와 손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손녀는 공부도 잘해서 성적 장학금도 자주 받아와요. 학비도 들지 않으니 정말 기특합니다. 저는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지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손녀를 얻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저는 손녀 옆에서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손녀와 놀 때가 가장 재밌고 행복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며느리한테 빚을 떠넘길 수 있냐 하며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배신을 당하고 나니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같이 제가 엄청나게 믿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저는 아직도 아들 제사도 안 지내요.
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기도 하고 저를 단순히 돈줄로만 생각한 사람한테 제사상을 차려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고마운 점도 많지만 싫은 것보다는 미운 게 더 커요. 자신의 자식을 버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봤을 때 집을 나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자식을 버리고 나갔냐는 거죠. 저는 과거의 제 선택에 절대 후회는 없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만 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조언 기다리도록 할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